8월 9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8월 9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의 경건함을 바탕으로 이 교회다움을 위해서 사역하는, 또 주어진 사명에 헌신하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삼성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역 복음화에 힘쓰며 또 연합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의 5번째 핵심 가치인 재생산 운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또 교회와 또 선교사와 또 교회 공동체와 여러 가지 다음 세대들 이런 인적 또 물적 자원들을 재생산해가며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안정환, 박연옥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경험되며 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드러나는 또 이 가정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의 말씀이 함께 임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방송상의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4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4장의 말씀은 이 스가랴가 바라본 5번째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본 이와 같은 이 환상들은 독립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환상은 점점 성전을 완성해 가고 있고 또 그의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며 또 이 환상에서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열국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으며 또한 이 환상 가운데에서 황폐한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하여 측량하는 모습을 그리고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환상 가운데서 그는 또한 성소 안에 있는 7촛대에 불이 밝혀지는 모습들까지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환상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연속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기도 하고 또 어느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역사가 연속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주로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신실하시며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단 한 번도 차질을 빚어보신 적이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이 바로 이와 같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목적을 가지시고 그분의 목적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 또한 연속성을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거기에는 목적과 완성을 향하여 연속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거기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분명히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후회하기 위함이나
또는 연민하기 위해서, 또 지난날의 삶 가운데 무언가 교훈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는 단순한 차원이 아닙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가 분명히 그 이전의 삶 속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분명히 알고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기 위해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는 그와 같은 성찰의 행위는 우리에게 말씀을 분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었던 가장 분명한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계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경건 생활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또 주일 예배 속에서,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연속성도 갖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임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또 깊이 들여다볼 필요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 분명한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시금석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 4장 1절에서 5절은 이와 같은 내용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성전에 있는 순금 등잔대를 봅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기름 그릇이 있었고, 또 그 위에 7 등잔이 있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는 7 관이 있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등잔 기름 우편에 기름 그릇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이 환상을 해석해 주면서 그 천사에게 그 뜻을 묻죠. 바로 이와 같이 스가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는 것들에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지난날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며 또 지금 내게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묻고 또 깊이 성찰하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분명히 들려지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또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연속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뜻이, 그 인도하심에 대한 그 신뢰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가까이 나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6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천사는 스가랴의 물음에 대해서 3가지를 답합니다. 3가지로 답하는데 하나는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다음은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고 한 그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9절 이렇게 3가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은 이 스룹바벨의 지도로 시작하고 있는 성전 건축이 완성되리라는 예언의 그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환상에서 순금 등잔대와 7 등잔은 성소 안에 언제나 불을 밝히고 있는 촛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는 성전이 완성되어 온전한 기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하여서 성전이 이처럼 완성되어 온전한 기능을 하기까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 스가랴에게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의 영이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가 본 환상에서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 큰 산과 같은 장에 직면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변 나라들의 방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해는 스룹바벨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실 때 스룹바벨 앞에 놓여 있는 산은 평지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은 결론적으로 성전 지대를 놓은 스룹바벨이 반드시 성전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을 통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과정 속에서 겪는다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의 힘으로, 때로 우리의 한계에 부딪혀서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겪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연속성이 끊긴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연속성이라고 하는 그 큰 틀의 특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삶의 순간을 우리가 넘어오게 되었고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또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그 공급하심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되십시오. 주의 인도하심 아래, 주의 능력의 그 역사하심 아래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선지자 스가랴가 5번째 환상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천사에게 2번째로 질문합니다. 11절과 12절을 걸쳐서 그는 질문하는데 이 물음에 대해서 천사는 스가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에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천사의 대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잔대 좌우에 서 있는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는 나무입니다. 따라서 이 나무가 등잔대 좌우에 서 있다는 것은 등잔을 밝힐 기름을 공급해 주기 위함입니다. 기름의 원천인 감람나무가 등잔대 좌우에서 기름을 공급해 준다면 등잔대 위에 있는 등잔들의 불들은 꺼질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성전의 등불을 밝히도록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14절 말씀에 천사는 이 물음에 대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구약에서의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가리키는데, 그렇다면 당시 유다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스룹바벨이고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호수아를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사의 대답을 그 시대에 적용시켜 말한다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영적 지도에 의해 성전이 완성되고 또한 그의 성전의 성소에서 항상 불이 밝혀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해석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이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환상이 메시아 사역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모든 시대의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 번쯤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언은 수룹바벨의 시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 지도자들은 지금 오늘날의 시대에도 있는데 우리의 진정한 영적 지도자, 우리의 영원한 궁극적인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완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자로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그분의 역사의 연속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날마다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죠. 우리가 그 날마다 일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그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다 단절되었다라고 손가락질할 때 그러나 그분은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인도하심과 그 능력의 공급하심의 완성이었음을 보여주셨던 하나의 사건이었음을 그분 스스로가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적 지도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능력의 공급자이시고 은혜의 공급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것들,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과도 연관이 있는데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죠. 이 모든 사역이 하나의 연속성을 이루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면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당면한 여러 가지 삶의 과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그 당면한 과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어졌다라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지고 있음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바라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의 공급처 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삶 되게 하시고 매 순간 복음을 선언하며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또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